55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락은 성인의 천하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런 것을 이제 도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미지 빈모지압이 전작, 정지지야. 암수의 교합은 모르되 홀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니 사람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야만 하겠죠. 안 그러면 뭐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씨앗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이제 갓난아기의 상징을 이제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마치 너무 어려서 남녀의 그 교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뭔가를 또 홀로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물론 비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빈모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죠. 이것은 이제 소, 암소와 숫소 또는 사슴, 초식 동물의 이제 암놈과 순놈을 말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빈모지합인데 사실 이것은 하사의 애민치국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모, 이제 여기 그림이 좀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풍뎅이가 교미하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비슷하죠. 암놈이 밑에 있고 순놈이 위에 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강자는 위에 있고 약자는 밑에 있는 것이죠. 바로 하사의 민치국, 스승은 높고 제자는 낮다. 제자 또는 백성이죠. 그래서 스승은 점점 크고 강해지는데 제자는 점점 작고 약해진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냐. 그렇죠? 명분은 좋죠. 뭔가 백성을 계몽하고 이끌어주고 뭐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뭔가 또 보답을 바라죠. 그렇죠? 받고 있죠. 재물도 모으고 명예도 뭐 또 받들리고 바로 경쟁이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스승이요, 진 사람이 제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벌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이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바로 경쟁을 만들어내죠. 거기서는 몫이 큰 걸 차지하는 사람이 강자요, 조금 차지하는 것이 약자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 빈모지압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 52장에서 천하모, 어머니다운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짐승의 어떤 교미다 이렇게 하는 것은 풍자하는 것이죠. 하사의 애민치국은 짐승과 같은 짓이다. 자기 몫을 늘리려고 하는 거, 이 짐승도 다 하죠.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 풍자하는 의미가 있죠. 이걸 보면은 어떤 미지빈모지압, 요거를 좀 보면은 이런 건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특히 위불시, 뭐 이건 여러 번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백성을 섬기되 기대지 않는다. 뭔가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하사는 스승이 제자한테 기대고 또 제자도 스승한테 기대죠.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기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 이 32장에서는 이제 또 이런 지지, 또 나왔죠. 44장에서도 지지가 입을 때, 지지불태, 뭐 이렇게 멈출 줄 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 멈추지 않고 사람이 주는 칭찬이나 뭐 보답을 바라면은 스승이 목숨을 잃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 것입니다. 사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도. 또 용기광, 복기기명, 이것도 마찬가지죠. 용기광, 뭐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용기광. 근데 승명으로 돌아온다는 건 학문을 얘기하지만 학문은 또 사사로움의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귀. 그래서 항상 그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겨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애민치국을 하면 항상 백성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빈이라는 상징이 나온 적이 있죠. 6장에서 곡신불사 시위현빈. 이 현빈 검은 암소죠. 근데 이것은 순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서로 누군가를 이기고 지고 다투지 않은 암소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낳는 위대한 암소죠. 그렇죠. 곡신 신이죠. 모든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위대한 신이죠. 죽지 않은 신입니다. 이런 어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빈. 같은 어떤 상징의 연장선상에 있죠. 이 합이라는 글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결합해서 뭔가를 주고받죠. 서로 의존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32장에 보면은 천지상합, 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강감로. 그래서 천은 도구, 지는 성인이죠. 이거는 뭐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천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지는 성인인데, 천은 바로 도가 머무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지는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장소죠.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도와 성인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서 상합이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암시하죠. 그래서 서로 친구처럼 뜻이 통한다. 그래서 서로 합심해서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인의 사랑은 도와 합심해서 어떤 이루는 일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감노 이거 이슬이죠. 이것은 성인의 사랑인데 이슬이 뭐 차별적으로 뭐 내리고 싶은데 내리고 그러지 않죠. 다 골고루 내리죠. 누구든지 성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도를 실천해서 스스로 성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합이라는 건 여기서는 어떤 사랑의 결합이죠. 참된 사랑. 여기서는 뭔가 거래를 주고받는 결합이죠. 그러니까 빈모지합이죠. 천지상합. 질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결합이죠. 이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전자, 홀로. 그러니까 이제 성인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독립한 존재다. 그래서 또 홀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자신이 완전하니까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죠. 그래서 이 성인은 또 작품입니다. 그렇죠? 작품.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사람은 작품이 아니다. 훌륭한 작품. 신적 본성을 완성하면서 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작품인데 그걸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한갓 비이성적인 영리하긴 하죠. 그런 짐승에 불과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그 작품이 아닌 것이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작품이다. 성인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작은 이제 사랑인데, 그죠? 사랑인데 무의를 가리킨다. 무의는 완전한 것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그 작품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하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22장에서 보면 곡즉전 왕즉직. 곡즉전이란 말 참 유명하지만 이거 들어서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겠죠. 그래서 곡즉전 왕즉직이 바로 하사가 하는 일이죠. 이 곡즉전, 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완전함은, 사람의 완전함은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하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굽은 것을 피려고 하는 게 왕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왕즉 직이죠. 즉 아주 곧고 멋있죠 보기에. 그러나 그것은 죽은 물건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완전하게 만들려다가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성인의 사랑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22장 어떻습니까? 그 결론부에서 전이귀지. 성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죠. 근데 하사는 그 완전함을 흐트러뜨릴 때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도에게로. 도는 완전한 존재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완전함을 흐트러뜨리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낳는 일이다. 성인을 낳는 일인데 그거는 성인은 완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바로 앞에 54장에서 자손 이제삽을 철했을 때 그 새로운 성인들이죠. 자손은 제사, 무지무역과 무의. 그렇죠. 결국 도를 사랑하고 무의는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 같은 얘기죠. 이 작이란 글자를 보면은 뭐 작품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2장에서 나온 적이 있죠. 만물 차건이 불사. 만물이 저절로 작품이 되고 있다. 계속 되고 있다. 모든 인생사가 다 작품이다. 인생사라는 것은 뭐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죠. 복잡하고 뭐 즐거운 일이 있다 보면 희로애락이 막 교차하고 그러니까 늘 고뇌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근심이 걱정이죠. 그런데 이 모든 또 밋밋하고 아무 의미고 심심하고 이 모든 만물이라는 건 모든 인생사거든요. 그것이 다 작품으로 변하고 있다. 저절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은 그거를 거절하지 않다. 거절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이 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37장에서는 자기라는 글자가 나쁜 뜻으로 반대 뜻으로 쓰였습니다. 화이욕자, 만물이 잘 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인이 그거를 욕구를 추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욕작은 반대죠.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변하고 있는 만물을 내가 완전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욕작을 하면 이게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곡즉전 왕즉집과 같다 학문의 행동이죠.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이거는 이를 그르치는 것이죠. 작품을 만들려다가 작품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작이라는 글자를 잘 감상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지지야. 이 사랑의 활동은 정이라는 것은 신적인 생명력이죠. 신의 생명력, 신적 생명력이 그냥 발휘되는 것뿐이죠. 말하자면 성인은 신이기 때문에 신적 생명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정이 지극하다고 하는 것은 정은 물론 현의 별칭이죠. 그래서 지극하다고 하는 것은 현의 반대는 사사로움이죠. 참된 자와 거짓 자와는 뭐 반대니까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사로움이 섞여 있으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은 지극하다, 순수하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을 이겨내면서 점점 성장하죠. 생명력이 왕성해지죠. 그러니까 더욱더 사랑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정지지야. 신적 생명력의 표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이란 글자는 21장에서 나온 적이 있죠. 도덕경에서는 정이란 글자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21장하고 여기 55장 보겠습니다. 기정, 심진, 기중유신 보면은 그 정은 심진, 매우 참되다고 한 것은 너무나 위대한 깨달음이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스승이 나의 깨달음을 알 수가 없죠. 나의 깨달음은 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는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심진 이렇게 하는 거죠. 매우 참되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위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 미지의 존재죠. 알 수 없는 존재, 그 위대한 신입니다. 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천하백성과의 믿음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내가 신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신적 본성이죠.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천하백성도 성인을 믿을 만하죠. 성인을 믿고 성인의 권유대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그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죠. 신이요 또 성인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인은 완전한 사람이니까 전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어떤 공로를 아주 구체적인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면 그 성인의 그 생명력에 동참하는 것. 이런 위대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일호의불사 화지지야. 그래서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어우러짐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갓난아기의 상징을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 운다. 어린아이가 종일 우는데 목이 안 쉰다. 사실 어린아이는 많이 울어도 목이 잘 안 쉬죠. 이 어린애는 생명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이 호라는 거는 소리를 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크게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일호는 애민치국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6장하고 연결이 되죠. 26장에 행이죠. 이거 애민치국이죠. 이거 애민치국이지만 호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왕성한 사랑, 더 넘쳐 흐르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행보다는 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니까. 그렇죠. 분리치중의 치중은 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무지무역입니다. 짐술에 무지무역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애민치국을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도를 사랑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어떤 신적인 사랑의 충동, 부득이라는 말이 있었죠. 과이부득이. 공로를 세우는데 부득이하게 세운다. 부득이. 동물적 욕구를 거스른다는 것이죠. 하사가 보기에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해가 아니죠. 당연히. 성인은 자신이 그 넘치는 신적인 사랑을 그냥 발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득이라는 말은 31장에서도 이제 부득이 용지랬죠. 용지는 이제 순명이지만 여하튼 부득이. 무형지, 세성지라는 말 할 때, 이거 무형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애민치국이죠. 앞에, 미지, 빈모, 지아비, 전작, 정지지야. 이거 무형지입니다, 이거는. 요, 종일호의 불사, 화지지야는 세성지예요, 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길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종일호. 그러면은 그런 위대한 사랑을 하면은 지칠 것 같지만 지치지 않는다. 불사. 목이 쉬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불사는 이제 불근입니다.
불군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온 적이 있죠. 6장에서 용지불군 또 종신불군 그랬죠. 용지불군은 천하 만물이 성인을 누려도 이런 뜻입니다. 성인은 지치지 않는다. 천하 만물을 내가 억지로 사람을 바꾸고 만물을 바꿔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지치죠. 할 수가 없고 또 끝까지 할 수가 없죠. 마음대로 안 되죠. 하사는 지친다. 근데 성인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오는 신적인 생명력과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종신물건 죽을 때까지 하사는 인생이 고해죠. 고통스럽고 또 끝에는 허무한 죽음이죠. 그런데 성인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인생은. 그리고 지치지 않는 것이죠. 그 위대한 존재에게서 오는 그 생명력을 끝없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죠. 종일후이불사 화지지야. 화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여기 이제 화는 이 자, 이 애보다는 더 높은 게 자지요. 자, 요것을 보면은 이래요. 여기 절인기의 민복효자 19장에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서 인의를 버리면은 효자는 이거는 육아의 윤리동복 효자가 아닙니다. 이거 19장에서 당연히 설명드렸죠. 효는 가장 위대한 존재인 도를 공경하는 일이요. 자는 천하백성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이죠.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도가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듯이 나도 백성을 넘치게 사랑하는 것이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는 사랑의 자, 애보다는 더 높은 어떤 넘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예요. 요거는 무욕이다. 이건 앞에 애는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죠. 무욕이라는 것은 동물적 욕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권력에 대한 욕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바로 동물적 욕구의 첨단이니까 그것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무욕이라는 것은 바로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민치국을 더 열심히 할수록 권력에 대한 유혹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죠. 이거 화라는 글자는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묘화에다가 입구. 묘화는 음식이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인의 음식은 기지요. 그러니까 성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기를 함께 나누어 먹고자 하는 그런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지극하다. 그러니까 이 지극하다는 것은 동물적 욕구를 거스르면서까지 어떤 넘치는 사랑의 그 충동을 주체할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욕의 사랑. 그래서 이제 그 화라는 글자를 보면은 3장에서 나왔죠. 화기광 동기진. 그런데 이제 이거는 빛을 나누는 것이죠. 아우르는 것이죠. 이거 사랑입니다. 동기진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지극한 것이 바로 사랑이 넘쳐 흐른다. 무욕이다. 동물적 욕구를 거스른다. 하사가 보기에는 큰 손해를 보는 일이다. 모욕과 고통 뭐 이런 거를 감수하는 일이니까. 28장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지기용, 수기욕. 모욕을 받아들인다. 이거 모욕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것이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다. 도가 주는 도가 지금 나를 친구로 삼아서 그렇죠. 도와 협력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예는 이거 누가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죠. 성인이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하의 사람들이 비웃고 그래서 41장인가요? 하사문도 대소지 크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33장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30장.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만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지소처 형국생원 스승이 가는 곳 참된 스승이죠. 성인. 그저는 가시밭길이다. 가시밭길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랑의 힘이 너무나 강하다. 넘쳐 흐른다. 이 얘기입니다. 또 지족,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하사처럼 어떤 뭔가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족지족. 이 만족은 뭡니까? 신적인 생명을 어떤 역을 받아들이면서 그 생명의 지혜를 발휘해서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늘. 그러니까 이 만족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의 활동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보답이나 뭐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만족스럽죠. 만일 누구의 보답을 바란다, 인정을 바란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변덕스럽죠. 늘 만족할 수가 없죠. 사실 도를 모르면 늘 만족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늘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갓난아기의 상징은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성인의 애민지국과 하사의 애민지국을 이제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단락으로 계속되겠습니다.